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병점 1, 2 안화동 안씨들이 사는 집창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제 거기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병점이라고, 지금 병점 있잖아요. 그 병점이 지금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작은 읍내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고 수업 들을 때 수업 들고 놀 때 놀고, 여러분 그런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제 착한 아이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줄곧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등상 하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 아이였지만 이 상만큼은 꼭 받았어요. 착한 어린이상. 여러분 지금도 착한 어린이상 있나요?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지금 모르시는 겁니다. 반에서 1명 정도 줬어요. 많으면 2명. 제가 착한 어린이상을 1학년 때부터 거의 6학년 때까지 한 번인가 놓치고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명만 주는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착한 어린이라고, 그럼 진짜 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청소라 그러면 청소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보고 착하대요.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착한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착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항상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저는 죄가 없지는 않아요. 그걸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꽤 착하거든요. 꽤 착해요. 최소한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지옥에 쳐넣을 만큼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그렇게 착한 어린이 상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내용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착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지옥의 형벌에 그렇게 처하게 만드는 그 죄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법규를 어긴다든가 부모님의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었고, 그게 죄라면 그것도 죄이지만 그거는 매우 작은 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죄. 진짜 그 죄의 실체가 되고 죄의 핵심이 되고 죄의 본체가 되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죄였어요. 저는 이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저는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회개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가.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벌할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너희는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가야 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는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면 안 돼. 빨리 내게로 돌아와. 그 죄를 하고 내게로 돌아와. 나는 너무나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그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은 마태의 저작입니다. 자, 마태라는 사람이 세무일을 보는, 한마디로 오늘날의 세무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 세무사가 예수님을 보고 그 치밀하게 관찰하면서 그 28장, 마태복음이 가장 길죠. 그 긴 분량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들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예요. 의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의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 병을 고치신 그런 일들을 보니까 막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낫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의술로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막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막 일어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요한이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있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록물도 많았고, 그죠? 그 기록물들이 여기 신약 성경으로 모여져서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다른 기록자, 다른 저자들의 이 기록물들이,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누군가가 좀 이렇게 과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꾸밀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일치하지 않고 왜곡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법한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일치합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정확하게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사건과 역사적 사실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그 중심들이 다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거는 거짓이다, 그것은 날조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대부분이 기적 이야기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조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 존재를, 그것은 허위이고 날조임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하면서 도전했던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그것을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적 방법으로,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연구하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성경의 허구임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적 검증 작업을 시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 이거는 꾸며낼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연대, 장소, 그리고 그 이름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다 나와요. 노아 시대조차도 심지어 연대가 나와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것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다 그죠? 경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역사책이었던 거예요. 날조 불가능해요. 오히려 세속의 역사, 세상 역사하는 사람도 성경을 참고해야지 자신들의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연구해 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역사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그분의 하시는 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대요. 꾸짖으셨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순종하고 나갔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굿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꾸짖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가 물에 뒤집힐 지경이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막 물에 차고 있고 막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아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쿨쿨 한켠에서 자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24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꾸짖는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여러분 그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귀신 위에 계셔서 귀신을 꾸짖는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분. 그러니까 존재의 서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꾸짖을 수 있냐면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소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신으로 계속해서 지금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내가 나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지고 공고할 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면 되지, 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다 구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왜 꼭 지옥에 보내셔야만 하는 것일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는 것일까? 다 구원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실까? 다 천국에 보내시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단한 조건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 이게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만 하면은 다 구원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왜 죄인일까?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 같이 난 착한 사람, 꽤 착한데,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할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철학적 사변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어떻게 이 태양 가운데 태어난 존재일까? 철학자같이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들었나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관여한 적이 있나요? 내가 태어나기로 결정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나는 있었어요. 그죠? 눈 떠보니까 그냥 내가 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은 던져진 존재다. 그냥 뚱딴지같이 그냥 탁 던져줘서 자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또 기가 막힌 게 무엇이냐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대지, 나는 이 땅을 만든 적 없는데 내가 걷고서 살 수 있는 이 대지도 그냥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법칙들이 그냥 있었어요.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주는 저 태양의 빛들, 지구와 너무나 상관없는 엄청난 거리에, 그렇죠? 엄청난 거리에서 내리쬐는 저 태양이 그냥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설계한 적도 없고 그거의 존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나의 생존에 필요한 꼭 있어야 될 그것이 그냥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 그 수를 제가 언급하자면 나열할 수 없는 부족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나는 한시도 1분도 버틸 수가 없는데, 그 모든 환경들, 그것들의 존재들, 나는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고 그것을 설계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었어요. 나도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가 만들었지? 나는 왜 생각하지? 난 뭔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닌 곳에서, 내가 한 번도 나를 만들지도 아닌 나를 가지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 것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다 저절로 있어서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 인생도 내 것이에요. 나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어떤 고아, 부모를 잃고 혼자서 살아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의 고아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고아의 운명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 부모를 잃고서 자기를 길러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 고아가 울고서 갑자기 잠에서 딱 깨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머리맡에 통장 하나가 놓여 있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뭔가 보니까 이상하게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에 자기의 한 달 생활비가 딱 입금돼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쓸 수 있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생활비가 딱 입금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한 달 뒤에도 정확하게 내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내준 줄을 모르는 이 통장의 입금, 이 통장을 가지고서 그 고아는 어려운, 그렇죠? 자기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게 참 기구한 인생인 줄 알았지만, 그죠? 그렇게 고마운 그 손길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나중에 사업을 해갖고 부자가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고아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통장에 꼬박꼬박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다 책임지는, 먹고 입고 자고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급해 주었는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수소문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고서 부자가 되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나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어.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이끈 거야. 그러면서 I win. 난 승리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진짜 은혜도 모른다. 정말 나쁜 아이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왜 그것을 누가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찾지도 않고,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자기에게 그렇게 공급해준 그 고마운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하나도 없을까? 자기에게 매달 그 꼬박꼬박 생활비를 넣어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왜 한 번도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까? 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먼저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 노력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내 영혼도 내 생명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생명을 만들었나요? 내가 나를 존재하게 했나요? 그냥 내 인생도 어느 날 시작돼 있었어요. 나에게 영혼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타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줬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나를 지옥 가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가게 한다라는 것은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인생, 그리고 너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환경들, 자연들, 너는 그 속에서 내가 준 그 모든 것 속에서 살면서 너는 일평생 그것을 너에게 주었던 진짜 주인,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고 허락한 진짜 주인, 그 공급자를 한 번도 찾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에게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너는 나의 것을 너의 것으로 여기면서 너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주인처럼 살아왔구나. 이 죄인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죄가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죄를 그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자기의 주인이 진짜 주인,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제목은, 심판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그 은혜 베푼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지도 않고, 이것이 저절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이 영적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어떻게 이것이 그냥 있을 수가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줬겠지 하면서 그 기원을, 이것을 베푼 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찾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내가 공짜로 거저 생명을 받고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은 아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적 양심의 소리를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있었어, 그러니까 내 거야. 내 생명, 내 인생 그냥 내 거야.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내 거야. 이 세계 내가 관여하지도 않고 내가 만들지도 않고 그랬지만 이것도 그냥 내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한 것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진화됐어. 빅뱅 그냥 만들어졌어. 누가 나에게 준 거 아니야, 그냥 내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악을 행하는 자예요. 영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란다. 너의 생명도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도 너의 것이 아니고, 너가 살아가는 너를 둘러싼 이 세상도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의 것이야. 너도 나의 것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그것을 너에게 주신 분, 진짜 너의 아버지, 너의 주인, 너의 창조주를 찾거라.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이 영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리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신기하다. 나는 철학을 했지만 이렇게 신기한 거는 진짜 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설계하지도 않고 관여하지 않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도덕률, 양심이거든요. 도덕률을 볼 때 너무 신기하다. 내 안에 작동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어떻게 인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들은 이 양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심지어 이기적으로 살 때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을 받고, 차라리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근데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도덕률, 그 도대체 누가 심겨놓냐고요. 누가 칠판에다가 글씨가 정확하게 써져 있어서 이 명령같이 딱 써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써져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심어놨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칸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도덕률을 새겨놓은 주체가 있을 것인데, 그죠? 그리고 이것이
정원 명령과 같이 나에게 늘 울려 퍼지는 어떤 그 명령과 같이 내게 들리는데, 이 소리대로, 이 양심의 소리대로 살았을 때와 살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신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도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요. 그래서 칸트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신은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레고가 이렇게, 그 레고 아시죠? 블록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블록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블록이, 그죠? 이 블록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그 하나 빠져 있는 그 블록,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찾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것들을 이곳에 단서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내 마음 안에 있고 자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살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이 있다. 여러분 지난 9월 7일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러한 청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던 12개월 여자아이를 둔 엄마가 청원 게시판에다가 국민청원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척수성 근위축증은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 난치병인데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2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현재 그 척수성 근위축증이 진행되어서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위급 상황이 되어서 119를 부르는 것은 일상이 됐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늘 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이렇게 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간절한 바람이, 그 소망이 하늘에 닿았는지 드디어 국내에도 완치에 가까운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척수성 근위축증을 치료할 수 있는 완치 치료제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청원인이 언급한 치료제는 졸겐스마라는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졸겐스마 단 한 번의 투여만으로 이 난치병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그래서 원샷 치료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가격이, 이 졸겐스마 한 번 투여할 수 있는 그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그 값이 얼마냐면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있는데도 자기의 딸에게 그 약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25억.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이 아이를 위한 약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약이 있는데도 그 약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도와달라고, 정부가 이것을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치료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치료제 값이 25억이래요. 어떤 분에게 25억이 그 정도면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자기 장기를 팔아도 안 되는 돈이에요. 뭘 해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의 치료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치료제가 있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 치료제를 살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 치료제가 있어서 뭐가 되냐면 희망 고문이 됩니다. 부모는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인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치료제를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 수도 없는 그 치료제 값을 설정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야 이것만 있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값을 지불해야 돼. 25억.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자 37절 중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거는요 무료예요. 무료.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은요 개방하셨어요. 주님은 값없이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거부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걸 뭘 말하는 거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거듭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내면에 변화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를 바꿔요. 어떤 사람은 그게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어. 사람은 잘 바뀔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죠, 그죠? 그게 말은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지 않아. 그죠? 이런 말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쓴다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가? 사람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요. 일상으로. 달라지는 줄 알았더니만 역시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디 가겠어 하면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서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거 거짓 아니고요. 정말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진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진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을 그냥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달라지고요, 심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어떤 가정에 제가 어제 잠깐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 집사님이 남편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 말씀으로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싶었대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 말을 했으면 진짜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대요. 이러면 진짜 달라진 거죠. 이웃이 한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책 읽고 한번 상담 같은 거 그런 거 받아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나. 잠깐 위로받고, 여러분 이 정도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심리 상담을 받고 뭐 자기계발 서적 읽고 그냥 조금 뭐 보완할 수는 있겠죠. 사람 크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서는 진짜 달라져요. 여러분, 왜 그러냐? 왜 그런 변화가 있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부활하신 거, 그 역사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25억 필요 없습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헌금 많이 하시고 뭐 여러분의 인생을 뭐 어떻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껏 내 것인 줄 알고 내 목숨,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고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도 내 것이고 저절로 있었다, 그냥 있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다 내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게 하나님은 죄라고, 내가 주인인데 너가 주인처럼 내가 준 것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 죄인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 분은 이 시간 저의 그 기도를 한마디씩 그렇게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내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오니 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